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회복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인생을 주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끝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사월의 마지막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때로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치 못하고 육신에 약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된 모습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의 비전을 품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지체로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육신에 건강치 못해 치유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어려운 이때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기도 중에 희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산돌교회 주도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능력의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7배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풍파도 쓰러지지 않도록 담대함과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를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도심을 따라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이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말씀의 가르치심을 신앙의 길잡이로 삼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대와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험난한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배에 저희들을 참여케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예물과 성교와 차량, 건축, 생일감사와 성미, 부활절 헌금으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다른 때와는 달리 더 많은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간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염려와 근심, 불안, 두려움으로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가정의 행복함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의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대로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가 열려져서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소중한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 입장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의자에 앉을 때는 표시된 곳에 앉음으로 거리두기가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5월 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주제로 다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간과 시간은 5월 2일에서 5월 31일 화요일 저녁 8시에서 8시 30분, 장소는 1층 교육관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셀리더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리더는 맡겨주신 셀 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 행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간은 5월 2일 날 월요일부터 3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저녁 8시서부터 8시 30분까지 이제 1층에서 갖게 되겠는데요. 다른 규제는 없고 오시는 분들마다 간단한 간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스럽게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09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은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영광해내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봄날의 햇살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됐죠. 해제되고 첫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뜻은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나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기적 같은 역사죠.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쫙 갈라놔 주셔. 쫙 갈라놓으시고 드라이된 그 길을 따라 바닷길을 따라 이제 건너오게 하신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건너오면서 막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놀랍잖아요. 바닷길을 건너고 있다. 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에 애굽의 병사들이 막 추격해 오니까 다시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애굽의 병사들이 다 수장돼서 죽었어요.
기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서 찬송을 해요. 뭐라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느냐? 시내산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서 아말렉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시내산이 어떤 곳이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곳이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예,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그런 곳이에요. 예,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아말렉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안 돼. 하나님 만나러 가지 마. 그런 거죠. 너 말씀의 은혜 받지 마. 가지 마. 그런 거죠. 시내산에 가지 마. 그리고 종국에는 젖과 끓이는 축복의 땅 가지 마. 너 하나님의 축복 받지 마. 안 돼. 예, 그런 거죠.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뭐냐면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 자,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을 치루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앞에 사단이 막아서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막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뒤돌아서 다시 애굽 세상으로 내려가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거기 철부덕 주저앉아서 그냥 거기서 신세 타령만 하실 거예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예,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구원받아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중간에 어둠의 세력이 아말렉이 가로막고 있을 때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 나가야 되잖아요. 예,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가 있을 때 물러서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도전하고 싸우고 물리치고 앞으로 은혜 자리로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전쟁의 3대 요소가 있거든요. 전쟁 전략가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지형적인 문제가 있고 기후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훈련된 병사와 무기의 문제가 있어요. 지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후에 적응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훈련된 병사들과 그리고 그 무기를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미약하잖아요. 지형도 잘 모르잖아요. 적지잖아요. 광야. 그 다음에 기후에 익숙해 있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훈련받은 군사도 없고 쓸 무기도 없다고요. 그에 반해서 아말렉은 봐요. 아말렉은 늘 군사훈련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의 무기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홈그라운드잖아요. 지형도 알고 기후에도 익숙해져 있잖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질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반이라 다 물리쳤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질 수밖에 없는데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소망이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야 돼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뭘까? 어떤 전략을 썼길래 이겼을까? 그 전략, 어떤 전략을 썼는가? 그 전략. 그 전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전략으로 똑같이 적용할 때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앞에 아말렉도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심층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병사가 없었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변은,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 여러 답변으로 나올 거예요. 예수도 나오고 노도 나오고 그럴 텐데, 저는 노예요. 나가서 싸우는 병사가 없었다면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가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운 거예요.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현실적 노력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이번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길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지. 모세가 기도했기에 이겼지. 예스라고 대답할 거예요. 맞아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고 있으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기도하지 못하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한 거예요. 이제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내 손이 올라가면 이기네, 내가 집중해서 기도해야지라고 기도한 거예요. 명심해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 기도가 있어야 돼요. 모세처럼 우리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집중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기도하는 부모가 소중해요. 소중해요. 물론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돈 펑펑 주는 자식도, 그런 부모도 물론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소중한, 정말. 누가 내 자식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줘요? 제가 청소년 때 방황을 좀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청소년 때에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늘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항상 손들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현동이, 우리 거북이, 우리 현동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날 그 어느 날 제가 술에 좀 과하게 채워서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조용히 들어가서 이제 누워서 자는데 어떻게 뭐 숨길 수가 있어요? 술 냄새는 보록보록 나죠. 아무리 술 안 취한 척 하려고 그래도 이 발걸음이 옆으로 가는데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게 조용히 들어가서 누웠어요. 눕고 자다 보니까 이거 비가 오는지 왜 발등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잠결에 이렇게 가만히 이게 비가 오나? 비가 오면은 천장에 새갖고 비가 좀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강도 갖다 놓고 다락도 좀 큰 거 뭐죠? 다라도 갖다 놓으면 오강에 떨어지는 물은 똥똥 소리 나고 다라에 떨어진 물은 덩덩 소리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께도 이제 뭐가 물이 내 다리에 떨어지면서 흐르게 눈 떠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손 들고 기도하신, 손 들었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제 발을 어루만지면서 우리 거북이, 우리 현동이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술 끊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때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저의 방황을 끝마치게 한 거예요. 만약에 어머님이 제 가정과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드는 힘이 없었다면, 손들었던 것이 없었다면 저는 방황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전쟁에선 이길 수 없었어요. 자,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심층 분석해 볼 때 두 가지를 지금 이제 발견했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었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거죠. 이제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신학교에서도 많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많이 혼돈하는 거예요. 노력이 중요한가, 기도가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노력을 열심히 해야지, 노력이 해야지, 노력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너무 인본주의시네, 믿음이 없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안 그러고 기도해야지,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하나님 도우셔,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무 샤머니즘적이네, 너무 영적이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노력이 중요한가 기도가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두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막 노력하는 사람을 인본주의로 치부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을 샤머니즘적인 사람으로 치부해서도 안 돼요. 두 개 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둘 다가 중요해요.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노력의 결과가 헛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의 노력의 열매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노력의 결과가 허망해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노력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노력의 열매는 기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생각할 때 둘 다가 중요하지만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거예요. 저희 교회 찬양단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럽게 찬양을 부르는지 몰라요. 오늘도 참 은혜스럽게 찬양을 불렀죠.
이 찬양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부르며 하나님을 영광낼 수 있는 그 요소가 뭐가 있겠어요? 두 가지잖아요. 기도하고 연습 많이 하고, 예. 기도하여 영성도 있고 연습 많이 하여 음악성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성도님들도 은혜스럽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연습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다 돼 하고 기도만 하고 선다면 그 찬양에 음악성이 있을까요? 은혜가 안 될 거예요. 막 틀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기도는 안 하고 연습만 했다? 음악성은 있지만 영성이 없을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연습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나 열심히 공부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좋은 성과를 거두는 거예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해야지.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열심히 경영하는 그 경영하는 걸 통해서 성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노력도 중요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잘못됐다고 치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질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나가서 싸웠다.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돼요. 심층 분석을 하려면 질문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 질문 세 번째 뭐냐면, 기도의 동역자가 없었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없었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No, 이길 수 없었죠. 자,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모세가 혼자였다면 결국에는 피곤했을 것이고 지쳤을 것이고, 처음에는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점점 막 피곤하고 힘들고 손 아프고 주여 하다 끝나겠죠. 그러면 전쟁에서 패했을 거예요. 남편도 잃게 되고 아들도 잃게 되고 초상집이 되고,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처형당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여인들은 다 노예로 잡혀가게 되고, 신의 산에도 가지 못하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축복도 가지 못하고 거기가 끝이었을 거예요. 그 자리가 끝이에요. 네. 그런데 그 극적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의 동역자인 아론과 훌이 내려오는 모세의 손을 한 사람은 왼쪽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부축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합심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지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승리할 수 있었던 요소 세 번째,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예요. 예. 자,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이제 본문을 심층 분석하고 설교해온 것을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할 때, 아말렉을 만났을 때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노력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동역해서 협력하여 함께 이길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다 파하니라 이길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싸웠는데 기도하지 않았다? 안 되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죠. 근데 기도는 했는데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예. 나가서 싸우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한 사람이 피곤해져서 기도를 멈추게 됐다? 안 되잖아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 가지 요소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신의 산으로 가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동안 기다렸던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어요. 정말 감격적이죠. 거리두기 해제된 후 첫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거리두기 할 때는 정부에서 어떨 때는 7명 예배 드려라. 저희 교회도 힘든데 서울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 큰 성전에 7명 앉혀놓고 예배 드려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어떨 때는 20명 드려라 그럼 20명, 어떨 때는 50명 드려라 그럼 50명 드려요. 저희 교회는 7명 드려라 10명 드려라 할 때는 뭐 5부 예배도 드리고 7부 예배도 드리고 10부 예배도 드리고 막 해왔어요. 막 해왔어요. 그러면서 막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은 예전에 마음 놓고 찬양 부르고 마음 놓고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행복이었는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언제나 예전처럼 마음 놓고 예배 드릴 날이 오겠는가 기다림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리두기가 드디어 해제됐어요. 마음 놓고 예배 드리게 된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예전처럼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난번에 기독신문에 보니까 코로나가 종식되고 거리두기가 해제돼도 예전만큼이나 예배와 영성이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떴어요. 기사가 떴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아프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말렉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말렉이 막고 있어요. 신의 산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 앞길을 아말렉이 막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막듯이 우리를 막고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아말렉이 지금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아말렉은 지금까지는 외부적으로 있었지만 예배 드려라, 드리지 말라, 7명 드려라, 10명 드려라, 아말렉이 외부적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이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은 그 아말렉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내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 아말렉은 이제 외부에 있는 것은 해결됐지만 우리의 내부에 아말렉을, 나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약 1년 6개월 정도 되겠죠. 1년 4개월인가요?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 기간 동안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신앙적 편리주의에 너무 빠진 것 같아요. 예수 믿었고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편리한 게 있구나. 너무 편리한 거, 2년 6개월 동안 신앙적 편리주의에 은근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혼합주의에 빠진 거예요. 예전에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도 눈물을 흘렸던 그런 순수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나태해져 있는 그 기간 동안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갈등이 많을 거예요. 이 편리주의와 합리주의가 혼합돼서
예전 같으면 교회 나와서 주님의 피값 사신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돼야만 되는 줄을 알았는데,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편리주의와 혼합주의로 인해서 이게 뭐 그냥 동영상으로 해도 되잖아, 이제 이렇게 내 스스로의 안말레기, 나로 하여금 예배 자리를 멀리하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하고, 영성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고, 신의 산으로 가지 못하도록 안말라기 되어 나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이런데, 목회자도 목회 참 편리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나태함에도 빠지고, 목회자도 그렇다면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아말렉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우리 내적인 아말렉이 막고 있는, 이 아말렉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신앙 회복이 될 수 없고 예배가 될 수 없고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성으로의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김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신의 산, 예배의 산, 말씀의 산,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간 것처럼 우리의 내적인 아말렉을 물리칠 때 우리는 과거의 영성의 자리, 은혜 자리, 예배 자리로 기쁨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전략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전략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생활 가운데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에요.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나의 주어진 일터에서 일주일 동안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나가 싸우는 것처럼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아까 광고한 것처럼 밤에는 저녁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광고 드렸죠? 그래서 한 거예요.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5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저녁 8시부터 8시 30분 자율적으로, 퇴근하고 돌아가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이제 약간의 간식과 또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자발적으로 오셔서 기도하고, 8시부터 8시 30분 딱 채우고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들렸다가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왜 모여서 해야 되느냐? 아론과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거. 함께 기도.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노동하고, 저녁에는 잠깐 들려 기도하되 함께 기도하는 거. 여호수아와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한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다음 달의 슬로건은 이거예요. Let's pray together. Let's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Let's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하고, 낮에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길 때까지 함께 기도하면 아말렉을 물리쳐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신의 산으로 족하고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참여하실 것이고, 권사님들도 참여하실 것이고, 우리 셀리더도 참석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도 다 참석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략의 승부를 걸었듯이 여기에 승부를 걸고 나갈 때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고, 은혜 땅, 영성의 땅, 예배의 땅, 말씀의 땅, 저가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맘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예전만큼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2년 6개월 동안 형성된 우리 내적인 아말렉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이렇다면 성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아버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세운 전략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말렉도 물리쳐 주시옵시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아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오른손 들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내부시는 주 하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앞에 아말렉이 있었듯이 우리 앞에도 아말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략 삼아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말렉도 물리쳐 주시옵시고 신의 산을 향하여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건강이라도 해야 될 텐데 나는 치료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과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통증은 사라지게 하셔서 다시 한번 건강을 입어 사역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이 사회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신앙도 예배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가 되도록 수고하는 팀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수고하셨습니다.